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우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가 온 세상에 구원이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이 원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들을 믿는 믿음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무엇이 보충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선언대로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믿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에 있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서 믿어나가는 거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내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만 외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하는 이 마지막 절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믿음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고요. 여인이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부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만 했을 때
예수께서 과연 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여인에게 구원 얻는 이 믿음이 되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까지, 이 말씀 하시기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보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서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지방 이곳으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베니게 사람들이 사는 국경지대로 가셔서 그곳에 한 집에 들어가 이제 쉬시고자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찾으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시돈 땅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두로지경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해변가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도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셔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쉬고자 하셨던 그런 생각을 가지셨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은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신 것을 알고는 그곳까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민족인 이방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소리질러 간청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서로 다른 표현을 합니다.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한 반면에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란 말은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란 뜻입니다. 이 민족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겨나서 북쪽으로 갔던 가나안 민족의 자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수리아의 그 베니게 족속으로서 가나안 민족의 자손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께 구하기 위해서죠. 즉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을 마태는 단지 가나안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어서 고통과 고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귀신으로부터 딸이 고침을 받아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예수께 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 여인이 예수께 뭐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셨지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께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기를 다시 청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서만 요 짧은 이 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오해하기 이게 딱 쉬워요. 왜냐하면은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성가시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마치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놔두면은 더 성가시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보내달라, 쫓아보내달라 이런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자신들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귀찮게 하니까 쫓아버려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간청하는 그 사정이 딱하니까 그녀의 딸을 속히 고쳐주셔서 이 일로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자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다른 때에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고 고생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약함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곳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시며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행하신 그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여인의 간청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청을 예수님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청을 예수께서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것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일, 이 여인에게서도 예수께서 하신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인의 간청을 듣고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는, 침묵 속에 있는 좀 이런 모습에 계시고 있습니다. 왜 이 여자의 간청을 예수께서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서 잠잠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지금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부르짖는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과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지 이 연결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혹자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끈질긴 기도로 얘기를 해요.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이 잠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께 구하는 기도. 그렇게 끈질긴 기도대로 여인은 응답받았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끌고 간다고요. 또 다른 분은 이것을 가지고 여인의 믿음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여인에게 그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구원도 이렇게 주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본받자 하고 그 모범적인 그 믿음의 사례로 이 여인을 소개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본문에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속히 들어주셔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양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여인이 부르는 것하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부르짖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즉 이스라엘 집에 속한 여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로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한 땅,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은 천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천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그 의에 있었던 그 믿음의 의와 동일한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하고 천하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에 있는 믿음, 이 믿음하고 천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그 복에 있는 이 믿음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천하 모든 민족이 받는 복과 같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의에 있었던 것하고 천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에 있었던 것하고 같아야 되는 거라고요. 서로 다른 복,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믿음의 그 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해 나가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아들에 의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그렇게 수다하게 바다 해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하실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에 있고 그 진행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합니다. 그 자손들이 차지할 땅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할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할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무엇을 해나가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위대한 아버지가 돼요. 큰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 곧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 이런 뜻을 지니게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런 말을 하죠. 조상이란 말을 쓴다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에게 또한 있게 하시는 그 믿음의 출발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비로소 시작된 건 아니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범죄하여 타락한 그 상태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뱀을 저주하고 뱀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있게 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믿음은 시작되고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 후손들의 또한 언약이 될 것에서 아브라함에게 있게 하신 그 믿음이 또한 그 후손들이 있게 하시는 것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무엇으로 그 일을 해나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할례를 가지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일을 하시면서 그에게 하실 일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와 함께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에 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그들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남자의 그 포피를 베지 않은 그런 남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유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여기에 할례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대로 남자의 그 포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을 베어내는 거죠. 우리가 칼로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벤다. 근데 이제 이 벤다라는 것은 이렇게 단지 상처 주는 정도가 그런 의미보다도 이게 살을 벤다는 것은 살을 이렇게 잘라낸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잘려나간 그 살에, 베어진 그 살에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심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언약이 그 베어진 살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성을 띠고 의식으로 행해지는 것에서는 살을 베어낸 그 아이의 고추가 이게 전체가 잘려져 나간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8일밖에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자기 살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칼을 든 날카로운 기구를 든 부모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라고. 이제 태어난 어린 아기의 고추를 잘라냅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을 생산해낼 수가 없지요. 즉 살아있다고 하는
생식 기능을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명 없음에 있는 그 아이의 살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 아이의 살에 있게 언약으로 그 아이의 살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자녀들이 출생할 때 출생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련을 맺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관계, 이것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맺어진 자손이 출생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하겠다는 건데요? 내가 너로 이런 일을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실행 나가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할례를 행한 그 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있는 거예요. 혹자는 이 할례 언약을 이렇게 구원하고 바로 이렇게 직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례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가 곧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전달해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해변에 그 많은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수다하게 많게 할 그 자손들, 그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씨로 오는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당연히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삭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아들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있고 나서 있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소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소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소생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못 낳자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삭이 할례를 받습니다. 둘 다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할례를 다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내다보게 하고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수다하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한 그 자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자, 그 약속의 신은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게 합니다. 떠나게 할 때 그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이것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 사라를 멸시하는 것으로 하갈과 사라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처럼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과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사라의 소생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충돌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건 형제 간의 싸움에 이스마엘이 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갈과 사라와의 싸움에 갈등에 하갈이 패배했기 때문일까요? 단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 아들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후사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상속자예요. 이삭은 그 약속을 잇는 씨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으심으로 사라가 89세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사라가 본래 불임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라서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라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못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은 태로 있게 하셨던 거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태, 생산하지 못하는 태. 그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라가
내 남편, 내 주인은 이미 노쇠했고 사라 자신은 나는 이미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니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당연한 말이 나올 때까지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살아있는 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태에 있는 사라의 태를 열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라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이 잉태하게 하고 이삭이 사라의 복중에 있게 하고 이삭이 출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잇는 씨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해나가셨던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는 하나님을 봐야만 됐던 겁니다. (99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89세에 있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한 하나님을 봐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어 가겠다 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사라가 죽은 태에 있었으나 이삭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은 이삭, 그 포피를 베어낸 그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 베어낸 살에 내 언약을 심어 놓아서 이삭으로부터 있는 자손들을 누가 그 자손들을 있게 했냐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다하게 많습니다. 그 수다하게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룹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느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온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 이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있게 하실 아들을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의 씨로 야곱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그러나 두 아들이 있지만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씨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을 잇는 약속의 씨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혹자는 요셉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일대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많이 있고 요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나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도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잊지 않고요.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흘러가게 해요. 룻기서에서 우리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부친 이새가 등장하고 그 위를 쭉 올라갔을 때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 보아스 위를 또 쭉 올라가게 될 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씨를 흘러가게 합니다. 모두가 약속의 씨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 아브라함의 그 대대를 잇는 후손, 그들이 다 약속의 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렇게 불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게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구약시대에서 몇 명이 흘러오게 했던 그 약속의 씨의 최종 씨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안에 불러 모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우리들이 있게 하셔요.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장자가 된 오직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로 오신 그 유일한 아들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까? 그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집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배어낸 살에 잘려난 나간 그 살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는 그 씨를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씨가 있게 하셨듯이 그 약속의 씨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있는 그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생명의 물로 제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통하여 피를 흘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과 그 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이것으로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르짖음은 누가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불러왔던 것이고 곧 유대인들이 불러왔던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있었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여자는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방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셔요. 가나안 여자가 과연 그러한 이해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의 주로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이렇게 그렇게 여인이 불렀는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잠잠합니까?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할례의 언약을 성실하게 수종하여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할례의 언약을 성실하게 수종하여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에서 뛰쳐나가 있는 처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할 집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집에 거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 속에는 좋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믿고 쫓아서 살기보다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합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호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가나안 여자는요.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오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해준다거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잘 살게 해준다거나 성공시켜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준다거나 그래서 출세케 해준다거나
부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을 손에 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닌데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금 이런 문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하고 병든 자가 건강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사업에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이 개념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데요? 이 세상에서만요? 아니에요. 하늘까지라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살면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다 제껴놓고 그들보다도 위에 있고자 하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늘에까지라도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여기에다 두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모든 세상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존귀 여기겠다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은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찾아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실을 가난한 여자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는 고쳐주는 일을 하고 누구는 고쳐주지를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바로 고쳐주고 누구는 애타게 뜸들여서 고쳐주고 누구는 알아서 고쳐주고 누구는 외면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잠잠히 계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여자의 간청에 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다가 겨우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 하신 거죠. 그것은 가난한 여자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 여인의 출신을 소개해 줄까요? 왜 가난한 여자라고, 마가는 왜 수로보니게의 여자라고, 왜 그 출신을 소개시켜 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신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대학생인데 학교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귀찮은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잘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믿을 걸 얘기하고 교회 나올 걸 이야기하고, 그들 중에는 그렇게 전도를 받았던 분들 가운데는 그들을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무엇을 당했느냐. 그래서 가서 이들 생각에는 이제 돈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무슨 헌금을 한다니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들 눈에 비친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명함을 만든 거예요. 그 명함을 만들어서 우리들은 이제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이유는 기독교인은 책 한 권을 읽고 예수 믿는 신앙을 결정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읽은 책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우리는 신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고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겨우 책 한 권 읽고 성경 한 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디 성경 한 권뿐이겠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더 많은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일일이 대꾸하기 곤란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이제 명함을 내밀어서 명함 쪽지 글을 내밀어서 읽어보세요. 그런 거죠. 자, 거기에 제가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은 거기에 도대체 신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이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이들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옛날서부터 말해주었던 것은 고등 지식 아닙니까? 높은 지식 아니겠습니까? 고등 학문을 배워서 고등 지식에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낸 것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만들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신을 부릅니다.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든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든 물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든 그것이 새의 형상이든 물고기의 형상이든 또는 짐승의 형상이든 그 형상을 나무로 돌로 또는 어떤 금속으로 흙으로 무엇을 가지고 만들든 그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놔야 그것을 신상이라고 신상.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해요. 즉 신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며 숭배하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자기들을 위해서죠. 그게 건강이든 부여든 성공이든 명예, 부귀, 권세 어떤 형태의 것이든
자신들이 갈망하는 바,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물이면은 물이 신이에요. 나일강이 땅에 풍부한 물을 대주고 그 영양가 높은 물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땅이 비옥해져요. 비옥해진 땅에서요, 많은 곡식을 얻게 돼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 풍부한 곡식에 메뚜기가 뛰어놉니다. 메뚜기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뚜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신이 돼요. 개구리 개굴개굴하고 우는 그 소리, 그게 저녁에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근데 개구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땅이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해를 주는 해충도 있죠. 주님께서 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거하고는 달라요. 가축에게 붙어서, 소든 어떤 가축에 달라붙어서 그 두꺼운 피부를 뚫고 들어가 그 피를 빨아먹는, 이건 해충이죠. 그러나 그것도 신이 되는 거예요. 번식을 보고 번성을 봅니다. 풍요를 보고 부요를 봅니다.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는 뱀도 신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자기 토속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유대인들이 생각해오고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이 지녀왔던 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약한 자를 일으킵니다. 이 힘 있는 분, 이 권세 있는 분, 가나안 여자에게서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성격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말을 하면요, 가나안 여자가 섬기는 신, 그리고 유대인이 섬기는 신, 가나안 민족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 유대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 어느 신이 더 위대하냐, 어느 신이 더 명성이 있느냐, 그 이름이 명성이 있느냐.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지금
딸 못 고치고 있잖아요. 자기 딸이 여전히 귀신 들려있고 고통을 겪고 고생합니다. 근데 가난한 여자에게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요.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래요. 앉은 자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디 그뿐입니까? 첫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 있었습니다.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개로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소문을 듣든지 간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서 가난한 여자가 보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신이 지니고 있는 권세, 권력, 권능, 이것보다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불려지는 그분이 행하신 그 권능이 더 위대하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그 신에게서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섬기겠다는 거죠.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그니 나의 주인께서 이 불쌍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딸을 흉하게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고통겪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서 섬기겠답니다. 그래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성경이 말씀에 오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이해시켜오고 알려오고 그리고 그 믿음에 있게 오셨던 그 믿음하고 동일한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영원하신 이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가난한 여자가 부르는 것하고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부르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생각, 여인이 알고 있는 이해를 예수께서는 새롭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다윗의 자손 예수로 불려지는 나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하게 이른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해 보이신 이적에 대해 소문을 들고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특별한 분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가나안 신에게서 보지 못한 신적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나안 신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서 어떤 큰 병도 능히 고칠 수 있는 위대한 분으로 믿게 됐고 그래서 가나안 신들의 선보다도 더 뛰어난 분으로 믿게 됐고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지만 그런 자신도 간청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자신이 이적의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해주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흔히 예수님의 구원을 만인 구원론 차원에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서 회개케 하여 구원 얻게 하고자 해서 오신 것임을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이 비록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구원시키러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추적해서 올라가면 이것을 우리는 선택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로 암시적으로 은닉적으로 가나안 여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사실은 그들에게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져 왔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단순히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 지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은총을 입지 못한 자는 차원에서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 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크나큰 축복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게 됐는가에 대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참신으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면 여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요구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가나안인으로서 우상 숭배를 섬겨왔던 신앙에서 예수님을 참신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또한 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공동체의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 사실을 가나안 여자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서 예수님의 권능도 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단지 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 중에 고생하는 데서 고침받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흉악한 귀신의 세력에 쫓겨나는 것을 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것은 그래서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에서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로 들어오게 하신 그 믿음에 있는
또는 그 믿음에 의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여실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있는 참 하나님 되신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마귀를 이기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가난한 여자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듣게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설명 또한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여자를 통해서 이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이런 혜택 저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예수로 만들어 가거나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면은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물어지는 그런 기도에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지거나 이런 것 따위로 이 본문을 설명해 나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야 하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